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신 때였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전에 보았던 사사기의 내용들과는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상실한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가치와 풍습에 익숙해졌고 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순응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멸종할 위기입니다. 한두 세대만 지나면 블레셋에 완전히 흡수될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부르짖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 구원은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실인으로 구별된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13장의 마지막까지 읽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삼손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삼손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갑니다. 거기서 블레셋의 한 여자를 보더니 돌아와서는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의아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셨고 그가 히브리서에서 알려주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삼손 외에는 블레셋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삼손이 이 결혼을 블레셋을 치기 위한 접촉점으로 삼았다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피게 될 삼손의 모습도 그렇고 2절에서 그가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가 정말로 그 여자에게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가? 원문을 보면 첫 마디가 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은 아내입니다. 단어를 보면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이시아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런 것이죠. 이시아를 내가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삼게 하소서. 이시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을 여자로 감싸고 있는 문장 구조입니다. 이 표현은 삼손이 정말로 그 여자에게 완전히 홀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부모의 대답과 삼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을 치기는커녕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맡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 당연히 반대합니다. 이러한 반대에 삼손은 뭐라고 하는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단호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내 눈에 좋다, 내가 보기에 옳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의 정신을 알려주는 표현과 같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맨 마지막 나오는 구조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지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그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의 타락한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살핀 것처럼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르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 부모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부모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이라고 할 때 할례라는 단어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나님, 그분과의 언약을 떠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소견에 옳다 여겨지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삼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게 삼손인지 아니면 여호와이신지 확실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삼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틈을 봐서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찾고 있고 그의 반면 여호와께서는 삼손의 욕심을 통해 블레셋을 칠 빌미를 노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을 부모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가 없죠. 이렇게 악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하고는 상상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삼손과 함께 딥나의 여자네 집에 가기로 한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딥나에 도착했는데 삼손은 부모님 몰래 잠시 포도원에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누구입니까?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니라 생포도, 말린 포도, 포도라면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포도하는 연을 끊고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포도원에 갔습니다.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는 일에 보다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자가 소리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자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사자를 삼손에게 보내셨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자를 통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사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삼손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삼손은 앞으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가 용사로서 감당해야 할 임무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적 블레셋에 맞서야 합니다. 그러한 그에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담대함과 힘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에 다윗이 곰과 사자를 상대한 경험이 있었듯이 말이죠.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내세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됩니다. 이유를 보면 삼손은 부모에게 사자를 죽인 이 일을 알리지 않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이 알려지면 부모님이 삼손에게 한마디 하실 것은 분명합니다. 또 죽은 동물을 만진 나실인은 곧바로 성막으로 가서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성막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며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삼손은 번거로웠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들어서 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대신 그는 여자를 만나서 말합니다.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여자를 만나서 말한다 하는 것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삼손의 소견에 옳고 기쁜 자였다. 이렇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결혼을 위해 양가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오고 간 이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삼손이 다시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갑자기 자신이 죽였던 사자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사자의 시체를 찾아보죠. 그런데 거기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라니 신기한 일이죠. 벌은 부패한 곳에서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후가 덥고 건조한 나라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후에서는 동물의 시체가 미라가 되는데 24시간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삼손이 죽인 사자도 시간이 흘러서 벌이 집을 짓기에 충분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벌떼와 꿀을 봤으면 흥미롭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면 됐을 텐데 삼손은 꿀의 유혹을 느껴 그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정을 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시체에서 나온 음식도 부정한 것이죠. 나실인에게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담하게도 그리고 무신경하게도 삼손은 꿀을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습니다. 거룩한 나실인, 하나님께 구별된 삼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구별됨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에게도 먹게 합니다. 물론 사자의 시체에서 나왔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삼손은 자신뿐 아니라 부모도 그 부정함에 참여하게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의 아버지는 이제 여자에게로 내려갑니다. 결혼식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삼손의 꿀로 인해 자신이 부정해진 것도 모른 채 부정한 혼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제 삼손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집에 아내를 데려오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삼손과 아버지가 내려가서 베풉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블레셋의 장소에서 블레셋의 풍습을 따라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라는 단어에는 마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포도주가 빠질 수 없는 잔치죠. 삼손도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셨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아시린, 그리고 결혼을 위해 함께 동행한 부모 모두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에는 묘한 긴장이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다. 삼손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힘센 삼손의 풍채가 굉장하였는지, 그래서 이를 보고 경계한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 청년인 그가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드는 것이 못마땅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삼손 주위로 블레셋 사람들이 들러리로 붙은 것은 반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70인역이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에는 무리가 삼손을 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리가 삼손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3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 30명이 있다 할지라도 삼손은 전혀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수수께끼를 낼 테니 잔치 기간 7일 동안 풀어보라, 맞춰보라 하고 합니다. 수수께끼를 풀면 베옷과 겉옷 30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시 베옷과 겉옷은 매우 비싸고 귀중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그들이 삼손에게 베옷과 겉옷 30벌을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다 벗어주어야 되는 것이죠. 상당한 대가를 건 내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내기를 받아들입니다. 삼손은 하나고 우리는 머리가 30인데 그걸 못 풀겠는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문제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건 삼손이 얼마 전에 경험한 그 일을 수수께끼로 낸 것이죠. 수수께끼를 놓고 30명이 고민하지만 3일이 되도록 풀지를 못합니다. 당연하죠. 말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무엇이 삼손이 의도한 답인지는 삼손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잔치는 겉으로는 즐겁고 웃고 떠들고 신랑과 신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창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것을 70인역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나흘째 되던 날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단어에서 일곱째 날과 넷째 날이라는 단어는 한 개의 자음만 다릅니다. 또 14절을 보면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보다는 나흘째 되던 날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안달이 났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삼손의 아내입니다. 아내를 통해 답을 얻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명령하고 협박하고 압박합니다.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불태워버리겠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잔치에 초대했냐? 삼손의 아내는 매우 겁에 질렸을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갈등이 이제는 삼손과 아내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울며 불며 알려달라 하고 삼손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한 사람이 며칠째 울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더욱이 아내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울며 불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압박을 가했겠죠. 결국 마지막 일곱째 날 삼손은 답을 알려주고 아내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삼손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정체성은 블레셋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자에게 조금이라도 삼손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었다면 남편과 의논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 삼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삼손이 좋아서 하긴 하였지만 애초에 여자 쪽에서는 남편에 대한 신뢰나 애정도 그다지 없는 그런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유와 뻔뻔함과 삼손에 대한 조롱, 그러한 것들이 담긴 답변입니다. 삼손은 즉시 이자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용하여서 답을 알아낸 것을 눈치챕니다. 아내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결코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사자를 죽였을 때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용하여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사람들과 자신을 배신한 아내에 대한 삼손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를 풀면 주기로 한 옷을 아스글론에 가서 구해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옷을 구해줍니다.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블레셋의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또 상당한 지위와 부를 갖춘 인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값비싼 옷을 빼앗아서 준 것입니다. 삼손은 복수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틈을 보아 삼손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원수들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심히 화가 난 삼손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의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싫어서 버린 줄 알고 딸을 삼손의 들러리 중 하나에게 줍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교훈과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훈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지 삼손의 윤리나 범죄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4절에서 볼 수 있듯이 블레셋을 치는 것입니다. 왜 블레셋을 치는 것이 중요한가? 그것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구원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왜 중요하냐? 또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그 민족이 그렇게도 중요한가? 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언약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바로 창세전에 택하신 그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그의 택하신 백성들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택하신 우리들을 위해 있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결고리와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시야는 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시며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와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죄인들과 죄악된 상황들을 보고 낙담합니다. 사사가 왜 저런가? 이스라엘 상황이 왜 이런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지혜의 왕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을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에 있어 신실하신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세상과의 불화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삼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블레셋의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겨 그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한 엔딩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었나요? 배신과 갈등과 다툼으로 끝났죠. 하지만 이것은 배드 엔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어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수들과의 연합은 깨어졌고 원수들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건져내실 때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결코 세상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상과 불화하지 않고 화평한다면, 문제가 없다면 그는 세상에 가까워진 만큼이나 지옥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세상과의 연합과 평화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 이것이 진짜 배드엔딩이죠. 하지만 신자들은 살면서 세상과의 불화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불화를 경험하도록 이끄십니다. 세상에서 기대했던 달콤함, 세상에서 기대했던 평화와 강함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건강이 상하거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그렇게 이 땅에서의 불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땅에 고정되었던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은 반복되죠. 땅을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땅을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점점 굳건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찌 하늘의 백성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는가? 어찌하여 내 마음이 땅의 달콤함과 강함에 이끌리고 있는가? 어찌 천국과 지옥이 결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말하며 천상의 달콤함과 강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사모할 천상의 달콤함과 강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꿀도 아니고 사자도 아닙니다. 신자들은 꿀보다 달고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자 삼손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가 사자보다 강하고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사자보다 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달콤한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달고 강한 존재는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분이 가장 달고 가장 강한 분이시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모하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달다고 느끼는 정도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분이 참으로 강하신 분이라 느끼는 정도도 너무나 미약합니다. 우리가 실제 그분을 맛본다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황홀할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그분의 강함을 알게 된다면 그분의 날개 아래에서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강함 앞에 다른 모든 것이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보일 것입니다. 만왕의 왕의 위엄과 능력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세상이 호언장담하며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세상에 무엇이 이것보다 달겠느냐? 세상에 무엇이 이것보다 강하겠느냐? 말합니다. 이렇게 묻는 말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꿀보다 달고 하나님께서 사자보다 강하시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달콤하고 무엇보다 그분이 강하신 분이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고 강하신 그 하나님을 더 맛보기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알리시고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